깨치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배옳다함 얻음은 이리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기도가 누구죠? 이기호 권사님. 네, 그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하고 이기호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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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행한 대로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행함에는 믿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새벽 작정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5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일 동안 14번을 같이 아침에 하니까 이 정도 하면 좀 암송하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위대로 받는다. 아멘. 어제 신도교회 임직예배에 갔었습니다. 시골이라 임직받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안수 집사님들 3사람 있었는데 남자들은 좀 젊은데 명예권사님들은 걷지도 제대로 못하세요. 명예권사니까 연세가 많으시겠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걸어나와 서 계실 시간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권사님들은 어떠냐? 권사님들이 5분, 6분이었는데 3분은 쩔룩쩔룩하고 2분은 걷기가 어렵고 1분만 젊고, 여집사님들은 조금 젊더라고요. 다 연세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해봐서 시골은 시골이다. 근데 목사님도 76인가 8인가 그러시거든요. 목사님도 순서를 잡고 헷갈리셔갖고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역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의 성격이요, 칼이잖아요. 아주 그러신 분인데 어떤 면면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세월이 저렇게 많이 지났구나 싶은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연세가 많으신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모시고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을 아주 훈련을 잘 시키셔서 무조건 그 교회는 아멘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 나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인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이 표적의 핵심은 혼인잔치집에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표적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처음 표적이라 그랬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래서 첫 표적,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자라죠. 그러면서 목수로 일을 합니다. 아버지 따라. 그렇게 자라시다가 30세 되던 해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해요. 이걸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30년 살았고 이제 공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걸 시작해요. 그 시작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처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잖아요.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무엇을 뜻할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손님은 아직 올 사람이 많은데 음식이 떨어지면 낭패잖아요. 그 어려운 거예요. 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잔치를 주관하는 집에 있어서 어찌 말하면 망신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삶에 느닷없이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있어서는 안 된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당장 없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면 멀리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거나 사여오거나 아니면 담거나 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마침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가서 예수님에게 그런 걸,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이 돌 항아리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그 땅에는 메마르고 건조하니까. 그래서 또 그것뿐 아니라 율법에도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걸 씻어요. 깨끗이 씻어요. 그렇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례를 따라, 결례라고 하는 것은 정한 규례를 말합니다. 잔치집 입구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6개는 물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떠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을 다 씻어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거의 다 떨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돌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다 채우라. 근데 물이 흔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느냐면 아구까지 채웠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아구까지 채웠어요. 채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는 그 똑같은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인들이 믿음을 갖고 했겠어요? 믿음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 알려지기 이전이라고. 마리아가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인들이 나이가 젊었는지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잔치를 맡은 책임자가 그 물을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랑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집의 잔치도 많이 맡아서 진행해 봤는데 다른 집은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맛없는 포도주를 내더라. 근데 어찌 너는 처음 것보다 지금 가지고 온 것이 훨씬 더 맛이 있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게 어떻게 됐는가 신랑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신랑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물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다 부었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단 포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포도가 들어가야 돼요. 포도를 으깨서 짜든 아니 원액을 갖다 붓든 섞든 그래야 포도주 어떤 느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발효를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떠다가 부으라 그래서 부었고 떠다 주우라 그래서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은 뭔 줄 아세요?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은 그냥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물이에요, 물. 그냥 맛이 없는 인생,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 맛이에요. 물도 맛이 있지요. 시원한 맛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살았어요. 세상의 습관을 따라 내가 살아온 경험을 따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내 사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듣고 말씀만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 사고를 갖고 저건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저건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하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왜?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하인들은 저 양반 대단한 분이야. 그래 우리 따르지. 그러면 따르기가 쉬웠을 거야.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메시아, 예수님도 당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자기 사고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자, 여리고성을 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부터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첫날 돌았어요. 그런데 돌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한 것이 있잖아요. 성을 돌 동안에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 10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돈다고 무너지랴?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서로 말하지 말아라. 성을 돌 때는 말하지 마.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말을 하면
듣질 못해요. 그죠? 옆 사람하고 말을 하면 보질 못해요. 뭘 못 듣냐? 나팔 소리. 제사장이 앞에서 부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을 돌면서. 왜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 성을 돌 때 백성들은 다 알아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 유대인들은 그거 알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하는 거. 아,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일하실 거야.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돈다고 무너져? 그게 아니에요. 법궤를 보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 그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으로 미리 봤어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여기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웠다.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순종했더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럼 뭘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요?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면 안 되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야. 맛없는 것이 맛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투성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맛있는 인생으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어요. 여러분, 진흙을 눈에다 바르면 아픈 눈, 보지 못하는 눈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진흙을 딱 발라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보통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 고쳐줄 때 내 눈이 떠질지어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인데 특별히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근데 이 소경이 눈을 갖다 발라놓으니까, 진흙을 발라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에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겜 땅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이전에 너를 만났던 대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줄 것이다. 야곱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우상 덩어리 몸에서 다 제거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